피곤한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오늘이나 2000년 전 우리 히브리서 오늘 기록되어진 당시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6장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강력한 권면을 합니다. 참으로 그 로마의 핍박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지금 열거되어진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6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를 기반으로 해서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이 6개는 아주 기본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본적인 이 교훈에 여기서 다시 닦지 말고 늘 거기에서만 그 교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나날이 변하는 이 세상 풍조와 이단 사이비들이 흥행하는 이때에 우리가 사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 깊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구원의 비밀에 감격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워스비라고 우리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강해설교 목사인데 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대해서 주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들어올 때는 누구나 악의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의가 태어난 후에도 자라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문다면 이것은 비극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와 동일한 염원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기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숙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더 성숙의 단계로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열매가 있고 자라게 하는 것, 이거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어. 자라지 못하면 모질이가 된다. 사람이 부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자라지 못하면 아주 부실투성이가 돼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민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민폐가 돼요. 모자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것은 지적인 모자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면, 성숙되지 못하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지체들에게, 공동체에 민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 상태가 젖병 물고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여전히 서 있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너는 40년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젖병 물고 기저귀 차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오늘 특별히 4절부터는 또 아주 반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잘하는 거는 둘째치고 아예 믿음에서 떠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자살이거든요. 예수 믿다가 예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육적인 자살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자살인 거예요. 이게 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수 믿겠다고 나섰다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모욕을 주는 하나의 사건이죠. 그걸 이제 타락한 자들이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한 번 비춤을 얻고 뭔가 복음의 조명을 받은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 형제들, 부모들 아니면 친구나 자기 사랑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를 전해 듣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한 번 비춤을 얻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전해받았는데 그 전해받은 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면 그는 망하는 인생이 타락한 자들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죠.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지극히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이 죄인의 어두운 심령과 생활을 구원의 길로 이끌으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하늘로부터 빛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건데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때예요. 다메섹을 왜 갔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 그래서 거기서 거꾸러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아주 반전의 드라마가 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이 되는 것이죠. 핍박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누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한 그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도저히 알지 못했던 은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이 있어요. 예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귀한 선물인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찬을 뗐는데 이 성찬도 기프트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것을 기념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찬을 뗄 때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그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감격의 사랑이
성찬에 있는 이게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 세례가 있어요. 어느 날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야 나도 그 좋으신 예수 평생 믿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거죠. 이제 너는 주님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산다 하는 증거로 세례를 받는데 이것도 기프트, 선물이에요.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 믿고 교회에서 교사를 한다든지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지 예배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찬양대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거가 있어요. 봉사하는 거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기프트예요. 성가대 지휘자를 아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로 받으면 감격으로 하고 누군가는 이거 왜 내가 해야 되나 하면 그것은 짐이 되는 거예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자리에 왜 이 가운을 입고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프트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감격스럽게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잠깐 가운을 입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멋있으라고 가운 입었나요? 사람들 가운 입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왜 찬양대는 가운을 입고 있나? 우리는 가운도 벗고 있는데 왜 가운을 입고 있지?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우리의 모든 허물과제를 예수의 피로 다 씻김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 보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흰 옷을 입으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찬양대로 나갈 때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허물과제는 다 감추고 사실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기 앉아 있을 때는 오만 인간의 연약함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옷으로 다 감추고 마치 예수의 옷 입고 예수로 옷 입으라는 얘기는 뭐야? 우리의 모든 허물과제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저기는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대문에서 한 3만 원짜리 옷을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난 몰라. 가운을 아직 속을 들여다보질 않아서. 우리의 연약함에 많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추고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찬양대에 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노래 잘 불러서 찬양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여 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 자리에 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운 입는 거예요. 오늘 이게 기프트의 선물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언약이고 내세의 능력은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가 있다? 타락한다는 건 곁길로 샌다는 말인데 이런 좋은 교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고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시들시들 말라버린 풀과 같이 쓰러져 버리고 예수를 포기하고 떠난다? 이 은혜를 맛보고도 도중하차한다? 바로 타락한 자라고 오늘 표현되고 있어요.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늘의 은사 같은 것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표면적이었던 것이었고 그저 사람 앞에 보여지는 신앙생활에 불과했던 거예요. 개 모임에 불과했던 개 모임, 동호회, 취미. 사이클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이클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주말에 사이클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어느 모처에 가서 국밥 먹고 헤어지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뭐 등산 좋아하는 사람 등산 동호회, 여러 가지 많은 취미, 동창회, 그런 것들이 그룹들이 있어요. 그거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가면 뭔가 재미가 있고 뭔가 유익이 있고 뭐 운동한다고 모이고 뭐 취미 활동한다 모이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탈퇴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도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인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고 있다면 어느 순간 새롭게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타락에 빠지고야 말게 되는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은 믿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겁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믿기를 바라는 심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9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우리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가 세상 좋은 것 쫓아가서 타락한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더 좋은 거가 너희 안에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말씀 피우고 공부도 하지 않은 자녀들 너 나가! 갑자기 소리 버럭 지르면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무슨 말이야.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지 집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예수님을 모욕하게 되고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되는 그 은혜를 할 수 없어. 회개하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욕된 일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다 버림받은 타락한 자들은 다 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혼내키는 것도 공부 열심히 잘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집 떠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 오늘 이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 어떻게 하라고요? 7절 시작.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없으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열매가 없는 인생은 또 어떤 인생이에요?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다 모아다가 다 불로 태워버려. 이건 신학적으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합당한 채소라고 하는 것은 그 농부에게 유익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라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7절 8절에 보면 채소냐 가시와 엉겅퀴냐 하는 말로 나오는데, 쓰기에 합당한 채소로 자라든지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로 자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는 가시와 엉겅퀴 같은 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찌르고 자기도 말라 비틀어지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쓰기에 합당한 채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전자는 주인에게 원하는 좋은 열매인 반면에 후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작물의 성장에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합당한 채소는 신앙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이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가시 엉겅퀴 같은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다 말라서 비틀어지면 그건 다 불로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사이에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로 쓰지 못하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서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가시와 엉겅퀴가 그 심령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자주 내리는 은혜의 비를 담뿍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한 성도는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든 기도 생활을 통해서든 또 개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장차 주님 부르시는 날에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갖고 날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신앙의 열매가 조금씩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에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내려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교회 마당에 떨어지는 낙엽을 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거든요.
조용히 혼자 오셔가지고 마당을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분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죠. 내가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누구라고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밀려왔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점심 먹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여전히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요즘 낙엽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이 주차장하고 우리 교회 앞에 조금만 쓸지를 않으면요 그냥 낙엽이 흉해가지고 아주 지저분해지거든요. 저도 지난 주일 토요일 날 그 낙엽이 주차장 쪽에 좀 떨어져 있어 흉해 보여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잠깐 쓸었어요. 저기서 여기까지 잠깐.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오랜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떨어진 낙엽을 청소하는 그분을 뵐 때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쓸어봤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상황을 봐요.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새벽 기도회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축복했어요. 내가 목양실에 올라가서요 밑에서 쓸고 있는 거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축복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사 건강의 복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주의 품에 나날까지 복된 삶 살게 해달라 축복했어요. 그분은 몰라요. 내가 뭐 축복했는지 어찌 알겠어요. 내가 어젯밤에도 이 설교 원고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또 축복했어요. 여기 기록하는 걸 내가 읽으면서 이렇게 줄치면서 읽으면서 또 축복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 건강 주시고 복 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봉사는 나대고 소란스럽게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은밀한 중에 소리 소문 없이 꾸준히 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세요? 그러나 교회가 주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 건물은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면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잖아요. 이 건물 자체가 주님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커뮤니티, 이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몸도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육신의 눈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올 때마다 주님이 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쓸고 닦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 하는 시간에 내 시간을 하나님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생을 받은 사람이라면 합당한 채소를 내면서 은혜와 복을 받은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잖아요. 뭐 좀 빈 깡통 좀 지나가면 요란하잖아요. 한번 걷어차면 요란하잖아요. 빈 깡통. 우리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중합니다.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교회에 구석구석에 필요한 자리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자들로 우리 지난 61년 동안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 뿌려 기도했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봉사하지 않냐고 손과 발로 그리고 입이 있다 할 때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한 믿음의 선진들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만. 주일마다 비춰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한 조명을 받고도 자신의 심령이 조금도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저 무덤덤하다면 두려운 마음을 느껴야 돼. 두려운 마음. 교회 적당히 다니면 되지 뭐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뭐 힘껏 헌금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스스로 편리하게 얼버무리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 속에 걷잡을 수 없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8절 다 같이 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가시와 엉겅퀴
다 이게 심판을 받는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인물로 구약과 신약에 대표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인물로는 사울 왕이고요. 신약에서는 가론 유다예요. 이 둘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울과 유다는 다 자살하고 세상을 마무리했어요. 자살로 마무리했어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이 영예로운, 여러분 평생에 대통령 된다는 건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고 되니까 대통령 아무나 되는 줄 아는데 사실 그게 아무나 되는 것 같아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다는 것은 그 가문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겠어요? 정말 이 땅에 태어난 인생 중에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세 아들을 잃고 자기도 부상당했는데 결국 자기와 따르는 그 참모의 창에 엎드려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따르던 부하도 왕이 죽으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 사울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하게 자살로 끝이 납니다. 가론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12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갔다고는 어마어마한 영예로운 일입니다. 아무나 12제자가 됐겠어요? 다 택함을 받은 거였어요.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그런데 그는 스승을 은 30에 팔고 결국 그 일을 후회하고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그도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행해지는 자살은 근본적으로 불신앙의 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 병 가운데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런 환자들의 자살은 자기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병이 자살로 내몰기에 자기와는 상관없이 자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예외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병이 그들을 죽인 타살이죠. 우울증 환자들 보면 병이 내 의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암 걸려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암 걸려서 죽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거든요. 병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죠. 병들어 죽은 것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 병 때문이라고 본다면 이런 자살의 문제도 좀 여러 가지 또 살펴볼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동안 사과나무처럼 보였다고 해도 막판에 배가 열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예요. 굉장히 어려운 퀴즈를 내니까 여러분이 혼미해가지고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무리 배나무처럼 보여도 가을에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이제 좀 정신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의 이야기예요. 분명히 주인이 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가라지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니까 알곡도 가라지도 다 햇빛 받고 비 받고 다 영광을 누려요. 하늘의 은혜를 다 누려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알곡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뽑혀서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 버려요. 거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얘기 나오는데 씨가 땅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왜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옥토밭에 떨어진 씨, 자갈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맨 땅에 떨어진 이 씨들이 나오는데 절대 떨어져는 안 되는 곳이 가시밭이나 돌짝밭. 왜냐하면 거기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씨앗이 싹은 틔우나 열매를 맺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어요. 거기가 열매를 맺어서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그 그물의 비유가 또 거기에 또 13장 계속 나오는데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렸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 내버리게 돼. 그러니까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거기 보니까 뭐 깡통, 뭐 신발 다 올라와. 그런 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야,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냐.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냐. 누가 옥토에 뿌려진 씨고 열매 맺는 옥토에 뿌려진 씨고 누가
물고기고 온전한 물고기고 쓸모없는 것인가? 이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방법으로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보면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게 현실인데,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들이 무슨 신비 체험을 얘기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혹할 만큼 막 신비한 얘기, 사이비들 교주들 보면 사람들이 미혹할 만한 그런 스토리들을 다 갖고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저 이단에 쫓아갔나? 거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미혹하는 그 메시지가 있으니까 거기 가지 않았겠어요? 다 꼭각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다 버림을 받아서 영원한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이고, 택함 받은 알곡들만 곳간 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사울왕과 신약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출발은 그럴듯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못함으로 결국 심판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예요. 야,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라. 예수 잘 믿어야 돼. 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니들 그렇게 해서 곁길로 가면 니들 다 망해. 이왕에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믿어야 돼. 할렐루야. 믿다가 적당한 상황에 빠져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아니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과 인내로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죠. 또 동일한 부지런함에서 언제는 게을렀다가 언제는 부지런했다. 항상 예수를 믿는데 언제는 좀 믿어볼까? 언제는 아이고 나는 못하겠어? 주장 이러면 안 돼. 꾸준히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통해서 선진들이 약속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약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야, 좀 더 기쁘게 예배드리자. 좀 더 기쁘게 찬송하자. 좀 더 열심히 섬기자. 너희들 다 알고 있어. 너 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인 걸 내가 다 알아. 내가 너희들 섬기는 거 그거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 다 알아. 그러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예수를 잘 믿고 내일 또 예수 잘 믿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우리 가정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공부하는 거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에 믿음 생활하는 거 좀 더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충 건성하다가 가시와 엉겅퀴가 타는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우리 가지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좀 더 예수를 잘 믿기를 권면하는 이 응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분발해서 열심을 내고 주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